논리란 무엇일까요? 진실을 혹은 진리를 체험한 사람이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이 논리입니다. 논리는 방법입니다. 체험을 서술한 것이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체험도 없이 논리를 갖고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고 설명한다면 뿌리 없는 논리입니다. 신앙에서 발견된 삶의 논리를 탐구하고 공부하는 태도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즐거움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논리를 정리해 봅니다. 근원을 성찰하면서 창조주를 향하려 했고 섬기려 했던 것은 모든 인간이 가장 우선적인 것을 향하려 했던 흐름이고 효심입니다. 효심은 인간 내면에 있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효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공경심은 믿음이라는 열매를 지닙니다. 나란 존재의 원인이 되어준 존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공경.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하늘의 제사를 드린 것은 온 세상의 조화를 이루는 원인에 대한 공경, 효사상이었습니다. 모든 존재의 원인에 대한 흠숭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한민족 안에 흠숭되어 온 하느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 토착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와 한민족 간의 이질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이나 비판의 시간을 갖기보다 우리 민족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자기 역사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창조주에게 부르심 받았다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깨달으려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존재인가 하는 문제는 자기의 신원의식을 결정하고 삶의 내용을 구성합니다.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원인에 대한 믿음과 감사입니다.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육체는 육체를 그렇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고, 학문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지적 능력은 지성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산악지방, 바다, 평지 등 세상은 지역상 특징이 모두 다르지만 그 특성대로 사용하라고 배려하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믿었기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경우가 너무 많아 믿음이 상실된 시대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세상 공동체에서 아무것도 믿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지 모르지만 어느 한계를 넘으면 불신이 가득한 마음의 늪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믿음을 있는 것처럼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불신을 지혜라 여기고 눈앞에 이익만이 옳은 것이라 여기던 마음을 숨기고 있었더라도 결국 그 마음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많은 경우가 자신의 마지막 시간에 후회와 억울함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가 선물은 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선물을 갖고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내 자유의지에 달렸습니다. 내 의지가 빛을 선택하느냐, 빛이 아닌 것을 추구하느냐? 이것은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서 그 은총의 빛을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빛을 봐야 내 의지가 자유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빛을 잉태해야 합니다. 창조주의 뜻이 잉태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마음이 환해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빛의 체험이라 한다면, 상대적으로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지는 것은 어둠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내면의 환한 빛이 체험된다면 그 빛은 내 스스로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의 원인은 내 자유의지에 찾아온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식이 창조주에게 옮아가려는 것, 빛을 받아 빛이 되려는 것, 이것은 선택과 자유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과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소중한 진실입니다. 신앙인의 온전한 마음은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이 온전한 마음으로 숨을 쉬고 걸어다니고 말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